아멘. 오늘 소예언서 시리즈 12번째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이고요. 제목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내 인생의 큰 산아 평지가 되라. 내 인생의 큰 산아 평지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소예언서를 매주 한 권씩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디 말씀 봤어요? 지난주 얘기인데, 학계 말씀을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그러신 거죠. 학계서 말씀의 제목은 그런 거였어요. 오늘 다시 우선순위, 순종,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학계는요, 이 오늘 본문의 스가랴와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동시대 예언자예요. 학계는 BC 520년 성전 건축이 약 16년 동안 멈춰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이 이 성전을 재건해야 돼. 다시금 이 성전 짓기를 완성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성전 재건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동기부여를 도전했던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학계서 말씀을 일반 표면적으로 많이 적용하실 때에는요, 이 학계서 말씀이 어느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겠어요? 교회를 진짜 막 지으려는 건축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그런 교회들의 이 학계서 말씀이 곧잘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에서 부흥사를 모실 때 우리 좀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학계서 말씀을 많이 하죠. 표면적으로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이거는 성전 건축, 가시적 성전, 우리 지금 성전 있잖아요. 가시적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폐허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너희의 집은 판벽한 집, 다시 말하면 잘 지어진, 잘 꾸며진, 잘 리모델링이 된 그 집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옳으냐? 지난주에 그거를 질문했잖아요. 그게 옳으냐? 한번 생각해봐.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 지난주 기도 제목인데 한번 연속적으로 세 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게요. 시작. 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두 번째요, 작은 순종이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요, 오늘도 작은 부정의 틈을 막고 거룩의 방향성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거룩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제 학계서는 이제 끝났으니까 2장짜리 끝났고 오늘 이제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인데 좀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저께 우리 이주연 집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를. 목사님 내일 유미 성도님 오신대요.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내일 이거 스가랴서 말씀인데 내일 좀 본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예, 고민을 좀 했어요. 우리 이주임 집사님 오늘 또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오시는 거에 마음이 막 쓰이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또 이제 고민에 좀 들어갔죠. 어떻게 할까? 우리 오시는 방문자가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결정을 했어요. 스가랴서 말씀인데 최대한 쉽게 하자. 할렐루야. 최대한 쉽게 하자. 우리가 이게 말씀을 사실 어려워도 못 알아듣고 쉬워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피차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쉽게 하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려고 들으시면 오늘 들리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따라오면서 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가랴서에서 가장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송되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구절이 제일, 물론 이제 메시아 본문도 많이 유명한데 그 중에 한 구절만 꼽으라면 이 구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
좀 전에 읽었던 4장 6절의 가장 마지막에 어떤 문장이었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근데 이 말씀이 예전 개역 한글판 번역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직 나의 그렇지 뭘로? 힘으로? 피로? 피 아니야. 뭐? 진짜 자신감 있게 말씀해 보세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아시는 분? 우리 권사님들 왜? 힘으로? 기도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글자.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억나시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스가랴서에서 딴 건 몰라도 요거는 기억나요. 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거 얼마나 말씀이 강력합니까?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박국서 이러면 떠오르는 말씀 뭐가 있으세요? 하박국서 이러면은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이건 다 아시죠? 오케이. 스바냐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구절 떠오르세요? 스바냐서. 그렇지. 그 구절에 그게 몇 절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이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준비해 왔어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예. 예.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고요.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스바냐서 3장 중에 하나, 하박국서 3장 중에 하나. 근데 스가랴서는 몇 장짜리 성경이게요? 스가랴서가 이게 14장짜리예요. 14장짜리나 되는 이 넓은 성경 중에 유독 한 구절만 암송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도 이제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실 때 이 구절에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 이제 목회하실 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얼마나 이게 강력하게 느껴졌던지 그 말씀은 머리에 박혀 있어요, 제가.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스가랴서 말씀 들어갈 텐데 기본 정보 얼른 확인해 보고 그리고 우리 세 가지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고 기도 제목 제안해 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스가랴서 기본 정보죠. 저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성경책에 요 스가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는 많이 없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자, 첫 번째 저자 누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스가랴 이름의 뜻은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셨어요? 성경 어떡하지? 잠깐만. 진짜 뭐 하나 드려야 되겠다. 지사님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내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하나 드릴게요. 공부들 좀 막해요. 자, 이거 하나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스가랴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저자는 스가랴고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성경책 옆에다가 이게 좀 적어 놓으세요. 이런 내용들은 당장의 내용이 없으니까 적어 놓으시면은 참고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좋아요, 나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대요. 기억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우리도 김도진 성도님의 이름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사실 우리 잊어버릴 수 없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 함께 예배하던 지체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 설교하는데,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페이지가 있다고요. 기도 페이지에 우리 뭐 어르신들 기도 있고 거기 이제 환우들 중에 이제 우리 김도진 성도님의 이름을 두고
늘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제 안 사람이 저한테 기도하다가 너무 또 크게 우는 거야 막. 그래서 아, 또 왜 저렇게 또 우나. 이제 끝나고 이제 왜 이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그 페이지에 김도진 성도님이 이제 없잖아요. 이제 우리 지워야 되잖아요.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근데 김도진 성도님 이름이 지워진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게 울었다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구약에 보면 이 29명이나 되는 동명이인들이 있어요. 동명이인들. 우리가 엊그제 느헤미야서를 끝났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묵상도 마쳤어요. 느헤미야서의 말씀 잘 보면 반복되는 이름 중에 또 하나가 스가랴예요. 그 말씀 중에. 그렇죠?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고 그만큼 좋은 이름이었다는 것. 좋은 이름은 누구나 다 쓰려고 하니까. 자, 기본 정보 저자. 두 번째 기록 연대인데 기록 연대기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사이만 기록되어 있나요? 혹시 좀 또 다른 기록되어 있는 분 안 계셔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장부터 14장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가랴 그러면요. 대표 기록 연대를 520년에서 518년 어간으로 봅니다. 이때는 한창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고 지어지던 중이에요. 왜냐하면 516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적어도 그 어간의 역사적인 문맥을 담고 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뒤의 내용에서는 이게 그리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이 당시에는 없던 나라인데 그리스가 등장한 거로 보면 조금 더 후대의 문서일 것이다라고 이제 제안들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520년에서 518년의 기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기록 연대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럼 기록 목적이 뭐냐? 기록 목적은요. 성전 재건 작업을 독려하고 성전 재건이 곧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임을 일깨워 준다라고 제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 안에 제가 공부하는 책에 그 내용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요 얘기 들어보시면 아, 요 내용이 요약이구나라고 이제 단번에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록 목적이 뭔가 특별하거나 심오한 게 들어있지는 않아요. 학계서하고 거의 동일한 메시지라는 거죠. 성전 건축의 우선순위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말씀에 뭐가 나의 신으로 된다는 걸까요? 뭐가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의 신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사실은. 문맥 안에서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 이따가 또 한번 말씀 보겠지만 그 성전 건축의 우선순위와 중요성, 동기부여 그리고 여기 좀 더 나가면 스가랴서는요. 이제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게 됩니다. 학계는 주로 성전 건축을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예언자였다면 스가랴는요. 환상 위주로 선포했던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2장과 이 14장 사이에 약간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차이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까지는요. 장차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는 장면이 스가랴서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록 목적은 학계와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학계와 같지만 그런데 본문의 구조는 좀 더 복잡하다. 아니 학계서는 2장짜리고 스가랴 14장짜리니까 당연히 복잡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세 문단. 자,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단락으로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환상의 목적은 뭐냐?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이에요. 성전 건축에 대한 동기부여를 담고 있어요. 1장부터 우리 6장까지의 8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 자, 1부로 칩시다. 1부. 이거 1부. 그다음 2부는 7장과 8장인데 금식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거든요. 형식적인 금식 너희들 하나님 받지 않으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가랴 설교 저 한 달 전에 했던 설교들이에요. 새벽 예배 때 이거
14장까지 제가 꼼꼼히 다 새벽 때 설교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아마 좀 기억을 좀 나시면 좋겠는데, 바람인데. 그래서 2부는 금식에 대한 문제, 종교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 문제야 라고 하는 이야기. 마지막 3부는요 9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는 메시아, 도래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함으로써 성전의 최종 완성이 예수시다. 성전의 최종 완성이 지금 보이는 완공된 그 성전이 최종 완성이 아니라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참된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비전을 던져주면서 스가랴가 끝나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1부, 2부, 3부로 있구나. 1부는 성전 재건을 8가지 환상으로 기록했대. 그런가 보네. 2부는 7장부터 8장은 참된 금식이 뭐냐? 형식적인 금식을 버리고 마음의 금식을 하라고 얘기했대. 3부는 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가? 진짜 성전은 그분이셔 라고 하는 걸 말했대. 이게 끝이에요. 스가랴서가.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 하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래요. 제가 이 14장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1부, 2부, 3부로 쪼개서 단답형으로 알려드리니까 얼마나 쉬워요. 자, 아니 진짜 쉬울 거야. 진짜 쉬워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 설교의 이제 본론은 뭐냐면 1부, 2부, 3부에서 각각 한 개씩만 메시지를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한 가지만 메시지를 찾아보자. 자, 첫 번째 1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너희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죠. 1장 3절. 스가랴 1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전한 때는요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죠? 느헤미야 때에 완공이 됐잖아요. 성벽이. 그러니까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성전도 기초만 놓여져 있는 초라한 상태였단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식을 대로 식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학계에서 말씀하고 연속성으로 본다면 식을 대로 씹어가지고 자기 집은 그렇게 지으면서 성전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바로 그 1세대이지 않습니까? 몸은 돌아와 있어요. 그들이 몸은 돌아와 있어요. 몸은 돌아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안 돌아와 있는 거예요. 몸은 우리식으로 적용을 조금 한다면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식으로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아직 와 있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학계도 그랬던 거죠. 성전이 이 모양인데 너희는 편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이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외향, 즉 외부의 요소, 너희가 지금 여기 앉아있니? 너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니? 그런데 아직도 내게 안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어. 너무나 많어. 그 마음인 거죠. 마음은 없는데 총독이, 스룹바벨이 총독이니까 총독이 성전 지어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뭐 하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툴툴거리면서 냉랭하게 그런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게. 하나님이 어떤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백성에게 하나님이 돌아가고 싶을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맞아요. 하나님도 지금 그 백성에게 돌아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 백성과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들이, 완고한 고집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 제발 돌아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이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들리지는 않으시나요? 그래요. 오늘 오늘 성함이 여러 번 언급돼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유미 성도님 너무나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저희도 늘 기도하면서 사실 기다렸고 예전에 김도진 성도님하고 저기 추어탕이 있어요. 예전 사시던 집 옆에 보면 추어탕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먹으면서 이제 아내분 이야기 좀 나누고 또 우리 자녀분 이야기 좀 나누면서 우리 동호 형제님 어릴 때 신앙생활 좀 하셨어요? 교회를? 전혀 안 나가셨어요? 한 번도? 아버님 잘못 알고 계셨나 보구나. 어릴 때는 조금 나간 것 같은데 이제는 안 나가요.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 저기 동생은요? 여동생. 너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런 집이었구나. 그랬구나.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은 어릴 때는 좀 나갔는데 이제 지금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안 나가서 마음에는, 성도님 마음에는 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큰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뭐 그랬던 터인데 사실 오늘 말씀도 아이고 이거 스가랴서 말씀이 사뭇 일반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성경인데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근데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쿠, 이 말씀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유미 성도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물론 유미 성도님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닐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나 어려울 것만 같았는데 또 이렇게 또 이 때를 따라서 또 합당한 말씀으로 주시니 정말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군요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좀 감동으로 좀 다가왔었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회개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한 번 돌아왔으니까 됐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편적인 한 사건, 나는 이번 주에 한번 교회 나왔으니까 땡, 그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그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니까 예수님도 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28장 20절이죠. 사도행전 마태복음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요. 여러분, 유언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의 마지막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게 유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걸 유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번만 말하고 말 안 할게요 이제. 우리 유미 성도님 신방 갔는데 김도진 성도님 그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 교회 갔으면 좋겠네. 그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유진대 어떻게 받드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받드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생활이 삶이 이제 생활하시는 게 매주 일을 하시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시간 내시겠다 하셨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예수님의 마지막 언어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집을 잃어버렸어요. 밤길에. 밤은 깊어가고 헤매다가 드디어 집을 찾았단 말이죠. 아이가 집을 바라보고서 이제 돌아가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다를까요? 아이의 마음보다 사실은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프겠죠. 그렇죠? 엄마는 눈을 불이 나게 켜고 어디서 오나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멀리 구탱이에서 내 어린 아이가 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한 걸음 올 때 엄마도 한 걸음 가겠어요? 몇 걸음 가겠어요? 몇 걸음 가겠어요? 10걸음을 가겠어요? 100걸음을 가겠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게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이 이 맥락에서 읽혀지더라는 것이죠. 돌아서려는 마음 하나에 하나님은 10걸음에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끄러진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 아까 1부에서 첫 번째 메시지 하나 본 거고, 그럼 이제 2부에서 두 번째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추출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요거 읽어볼게요. 시작. 신자의 삶의 방식, 성령의 인도를 받음. 스가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4장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무엇이 나의 영으로 신으로 되느냐? 성전 건축 맥락 안에서, 그리고 본문 안의 상황에서는 그 뒷구절 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냐? 7절 보세요. 7절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을 두고서 명한다 이 말이에요. 큰 산, 이거는 산을 가시적 물리적 산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실제 산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넘어야 될 위기, 스룹바벨이 정복해야 될, 넘어가야 될 어떤 그러한 반대적인 이야기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큰 산아, 나에게 도전해 오는 위기야, 도전들아, 너가 뭐냐? 하나님의 신의 이름으로 낮아지리라,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비록 총독으로 부임은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지금 스룹바벨에게 한 얘기거든요.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너가 평지가 될지라, 그거를 하나님이 나의 신으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스룹바벨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격려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거 딱 멈춰놓고 한 걸음만 더 가볼게요. 이제 아까 스가랴서 7장과 8장은 무엇에 관한 메시지가 주요하다? 어떤 메시지가 주제다? 금식. 아니, 그 앞에다가 두 글자 더 붙여야 돼요. 금식인데 어떤 금식? 참된 금식이에요. 참된 금식이 뭐냐? 자, 7장 5절을 볼게요. 7장 5절을 볼게요. 2부입니다. 두 번째 2부 7장 5절에 보면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반문하셨어요. 제가 우리 한 달 전에 스가랴서 설교할 때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이 뭔지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안 할게요. 안 하고, 자, 말씀을 보면 너희들 금식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지금 반복구죠.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해 한 거냐? 하나님을 위해 한 거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뒷구절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더냐? 자, 이 말은 앞서 했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한 금식이었다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맞아요. 금식도 너희는 참된 금식이 아니라 너희의 종교적인 의의를 이루기 위한 금식일 따름이었지, 그것이 진짜 참되게 나를 위해 한 금식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들의 금식에는 참된 금식이 아니더라는 거죠. 종교적인 형식, 5월 달에 금식해야 되니까 한번 하고 7월 달에 금식해야 되니까 한번 해야 되니까 하고. 여러분, 결국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서 망가지냐면요, 해야 되니까 하게 될 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러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 내가 직분이 뭐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거기서 우리 신앙은 변질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는 형식주의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큰 산이었겠죠. 넘어야 될 큰 산. 금식은 했는데 마음은 비어 있어요. 절기는 지켰어요. 근데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형식은 따랐어요, 종교적인.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과 마음은 죽어져 버린 상태였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들에게 큰 산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보았던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자, 그런데 우리 2부에서 7장에 보았던 참된 금식, 이 말씀을 같이 조합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형식적인 금식에만 치우쳐 있던 그들의 큰 산을 넘는 것, 큰 산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안 되고 그들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참된 신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마음, 형식적인 신앙, 결국에 그 산을 넘어갈 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본문의 문맥 안에서는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아까 7장 8장의 말씀처럼 헛된 위선, 종교적인 우리의 애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럴 때 비로소 다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금식이, 우리 신앙생활이 참된 신자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신앙 고백인데, 그의 마음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과 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닿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금식을 1년에 12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장 12절이에요. 스가랴 7장 12절이라고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시작. 너희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결국에 금강석 같은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금강석처럼, 돌처럼 딱딱하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사실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의 무기력하고 시꺼진 마음,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금식을 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시는지, 혹은 내가 넘어야 될 나의 큰 산, 평지가 돼야 될 나의 큰 산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묻고 계신다는 거죠. 반복되는 죄가 큰 산 될 수 있어요. 반복되는 죄가. 때로는 오래 해결되지 못하는 상처가 큰 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신앙의 무기력과 공허한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종교적인 형식에 빌어서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 모두가 결국에는 우리의 큰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큰 산들을 들어서 하나님 품에 드릴 때 그 산들이 낮아져서 평지가 되고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삶의 일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부에서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이죠. 이제 3부 기억나세요? 9장에서부터 14장 3부에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시작. 오실 예수께.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 스가랴 본문 후반부를 메시아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겸손히 오시는 왕. 시작. 시작. 아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 누구신가? 겸손히 오시는 왕이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찔림을 받으시는 목자이시다. 말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두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죄를 씻는 셈. 자, 13장 1절 말씀. 13장 1절 없대요. 자, 말씀 성경책 찾아볼까요? 우리 그러면 13장 1절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가급적 보시고 마킹할 수 있는 분은 마킹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씻는 셈이신데 13장 1절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누구신가? 마지막 네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14장 9절이면 이건 있죠. 1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이렇듯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 3부에서는 메시아 본문, 예수가 누구신가? 오실 예수예요. 이거는 지금 역사상 초림하신 예수 이전의 기록이니까 오실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메시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스가랴는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 바로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축물의 의미도 있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곳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스가랴서의 마지막 결론 전체 메시지는 뭐냐? 성도의 삶의 회복은 결국에 예수가 중심된 삶, 예수를 끝까지 주목하는 삶, 이것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Jesus centered life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가 우리 마음에 중심된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요. 비로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요.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 그 주님을 끝까지 주목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주목하십시오. 참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를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메시지 1부, 2부, 3부 각각 하나씩 드렸어요. 자, 요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면 이렇게 제안해 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시작. 나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미끄러진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저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내 상황보다 예수를 주목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산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큰 산, 오늘 말씀에 평지가 되라. 우리 설교 제목에 그렇죠? 내 인생에 어떠한 큰 산도 낮아져 평지가 되고 우리가 걸을 만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